위기와도 같은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위기로 인하여서 살겠구나, 변화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여러 일들과 상처와 염려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셨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도 알아보게 되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게 세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잡혀있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막내 아들을 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막내 아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진짜로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진행되고 그렇게 여러 혐의들이 씌워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됐던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곱, 우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야곱은 제일 먼저 13년 전에 지났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죽겠구나. 그가 떠났는데 시므온까지 잡혀가고 오지 못했으니 이제 가면 베냐민까지도 죽겠구나. 그게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였는지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라헬의 아들까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면 그렇게 떠올리지 않았는데 그 상처대로 그냥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은 안 돼. 베냐민은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터인데 그에게 다루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곱 외에 각각 두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요셉에 대한 마음을 보니까 요셉은 그의 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13년 전에 꿈이 생각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느 나라이든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날마다 언제쯤 내 꿈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가 믿음의 실험들을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인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절하는 것을 보고 13년 전에 있었던 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곡식단이 일어나고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내게 절했던 것이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형제들은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또한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여러 삶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 헐이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에 관한 솔직한 대화라는 미국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TV 기독교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았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코끼리 조련사가 자기가 예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조련시켰던 코끼리를 만나는 그런 비디오를 같이 보게 됐답니다. 이분의 이름이 찰리 프랭크라는 분이었는데 니타라는 코끼리를 15년 전에 조련을 하고 은퇴를 한 것이죠. 그 조련할 때만 해도 서커스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다리 드는 거, 뭐 이런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이 15년 지나고 나니까 조련사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했고 이 코끼리도 15년이나 지났는데 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찾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 찰리를 데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에 니타를 찾아갔는데 10마리의 코끼리들 중에서 니타를 금방 알아보게 됐답니다. 이 조련사가 제가 니타구나. 15년이니까 이제 조그만 애가 아니라 2톤이 넘는 엄청나게 큰 이런 이 코끼리가 되어 있는 거죠. 1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먼 거리에 서서 이 조련사가 니타를 불렀답니다. 니타 귀여운 놈 이리 와봐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2톤이나 되는 이 커다란 애가 쿵쿵쿵쿵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코끼리가 정글에서는 소문난 맹수입니다. 사자도 이기지 못하는 맹수입니다.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깔아뭉개거나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코끼리 떼가 지나가면. 근데 코끼리 한 마리가 자기를 위해서 막 전력으로 질주해서 오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더니 코를 비비고 쓰다듬어주고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15년 전에 했던 그런 연습했던 것들을 그 앞에서 같이 하고 그 TV 프로그램에서 15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15년 전에 했던 그런 걸 연습하고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노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마음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게 되겠나?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세월도 많이 지나고 이제와 새삼 진짜 이 나이에 무슨 광명을 보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벅찬 가슴으로 부르셨던 고백과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꿈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떠올리겠구나. 이게 믿음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죄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이 애굽에서의 일들로 인하여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13년 전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함구하고 있으면 이 죄는 싹 덮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아들 요셉이 죽었노라고, 죽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거 13년 전에 우리가 했던 죄에 대한 결과다. 이게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리지 않고 덮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단이 와서 자기의 분량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의 간증 중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버신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골프웨어를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버셨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 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만큼,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주 오지에 들어갔는데 이곳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고민하다가 그냥 헌금을 하기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튼신하고 좋아도 5만 원 통장에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현금이 막아야 될 때 안 되면 그건 부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거액을 하고 나니까 뭐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헌금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뭐냐?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왜 감사하냐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기업이 도산됐다면, 자기의 기업이 부도나는 여러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헌금하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부도가 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부도가 난 건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반응을 했고, 그런데 내가 망했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순종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안으로 주시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도전과 새로움으로 주시는 이때가 뭐냐면,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징크스로 삼아서 안 돼, 이거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진짜 이거는 필망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 죄 때문이야.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형들이 13년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 해결 방법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요셉을 만나지 않아도 주시는 해결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도 만나게 해주셔서 반드시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가면 마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마시는 차 이름이 아니고 불교 경전을 마니차라고 부릅니다. 라마 불교를 믿고 있는 몽골은 라마 불교 그 사원 절 옆에 경전을 이렇게 원통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담아 넣어서 이렇게 돌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떼글떼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휙휙 돌리면 돌아갑니다. 경전이 보이는 건 아니고 원통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전이 있다고 해서 이 마니차라고 몽골어로 부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걸 한 바퀴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는 셈이 된대요. 그런 은덕을 기리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이 계속 절을 돌면서 그거 돌리고 다닙니다. 또로로로로 또로로로 또로로로. 그러면 땅받기 기도하는 사람은 거꾸로 돌립니다. 또로로로. 아니면 그거 다 세워놓고 가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책을 한 번 읽는데 성경책 한 번 읽으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 읽으려고 해도 생활하면서 읽어보니까 일주일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 빡빡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돌리면, 제가 성경책을 한 번 돌리면 일독이라고 그러면 야, 저는 5만 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만 독. 이거 한 번 돌리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거 한 번 돌리고 한 번 일독. 그러니까 경전을 종류별로 막 다 돌리면서 그렇게 가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했던 그 죄의 실수를 마음속에 또로로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끊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쓰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을 보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려나 보다. 주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실려나 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망하는가 보다. 힘들어지나 보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정이 채워져야 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많이 채워주셔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하게 되더라니까요. 또 한 번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이게 믿음의 순종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거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꿈을 이루시는 거군요.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예전에 그 일 때문에 또 망하나 봅니다 라는 생각이 들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해결하라고 그러시는갑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갑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비전과 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만할 때 주셨던 비전과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과 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